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제 47일차 되는 날이죠. 오늘은 역대상과 또 역시 시편을 교차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4장과 5장을 보고 그 다음에 시편 73편, 77편, 78편 그리고 다시 역대상 6장으로 돌아와서 한 장을 보고 다시 시편 81편, 88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갈피를 해놓으면 우리 읽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역대상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4장에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 누구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죠. 성읍의 설립자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책임을 느끼게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그렇지만 성읍을 이루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생명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확장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복음의 확장성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나오는 장입니다. 야베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결론에만 집중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런 기도를 배웠던 배경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조금 좀 얄팍한 결론에만 치중한 기도는 아닌가. 기도의 배경을 보면은 그의 출생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이죠. 마치 라헬이 길거리 노상에서 베냐민을 낳고 나의 베노니여 내 고통의 아들아 내가 너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구나 죽어가며 이 아이를 낳은 안타까운 이름 베노니와 비슷한 이름의 야베스입니다. 베노니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베냐민이라 고쳐 부르면서 아마 신음하듯 부르는 아내 라헬의 그 이름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상상했던 이름 베냐민으로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야베스는 자신의 출생에 그 불안하고 불행한 환경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러나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고 기도로 극복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하는데 아뢰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cry out, cried out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cried out이라고 정말 이 울부짖는 이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기도하듯 우리의 성품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기도했던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성도만 주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그 뿌리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너무나 고상하고 과욕적이며 때로는 세상적이기까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므온의 자손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살게 되는데요. 출애굽할 때 1차 조사, 인구조사 때에는 세 번째로 많은 그러한 지파였거든요. 5,900~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2차 조사할 때는 그만 12번째 인구 숫자를 이야기하게 되죠. 22,200명이라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시몬의 지파수가 매우 번성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로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족보의 첫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가 있는데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르우벤 지파의 벨라는 보면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동쪽 끝, 즉 유프라데스 강까지 지경을 확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확장의 축복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유프라데스 강 지경까지 되어 있죠.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기 전까지 머물러 살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에 대해서인데요. 갓지파 역시 샤론의 모든 들과 샤론의 꽃 예수 나오죠. 샤론의 그 넓은 들과 주변의 변두리까지 흩어져서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므낫세 절반의 지파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승리하게 하셨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록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으로부터 동쪽으로 분리된 땅이지만 저들이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을 전승하고 있었네요. 그렇지만 이러한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25절에 보면 간음하듯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띠를 두르고 돼지머리를 자르고 촛불을 키며 숭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변형된 우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죠. 우리가 윤리적 간음은 책망할 줄 알거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간음은 이상하게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기준을 나에게로 두고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건너 요단 동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네, 우리 시편 73편으로 건너가는데요. 시편 73편에는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이 섞여져 있습니다. 시편 37편과 73편은 이 데칼코마니처럼 숫자도 그렇지만은 내용이 데칼코마니처럼 마주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절 이후의 4절 내용을 보면은 73편이 훨씬 더 내면의 갈등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늘의 질서를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죠. 그러나 17절 말씀 보세요.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3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죠. 둘째는 24절에 주의 교훈입니다. 날마다 받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대한 이 소중한 재산입니다.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악인은 부요함을 끌어안고 파멸의 길로 내려갈지라도 의인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거절당하여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데요. 때로는 기도에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공허한 기도의 시간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 듯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러한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후 20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응답하셨을 때를 이 마음에 회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잊은 적도 버린 적도 외면한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에 채워진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기로 작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험적 신앙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나눔을 많이 가지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편 78편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로서는 막내지만은 이 주도적인 역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윗이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중심이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브라임은 왜 끝까지 이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9절부터 11절 내용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 율법을 거역하게 됩니다. 7절부터 22절 그리고 30절 건너가서 43절까지의 내용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지파,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유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며 언약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극명한 나뉘어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한 그 결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잠시 흥황했다가 잊혀질 에브라임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왕으로 등장하여 쓰임받는 유다 지파의 내용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상 우리 6장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81절까지 방대한 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레위 지파를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혈통적이든 기능적이든 지파의 인원이 되었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심은 레위 지파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제사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속에 역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흩어져 섬기게 하셨는데요. 그 흩어져 섬기게 하신 지파로 바로 이 레위 지파를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 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제사를 돕기 위해 택함받은 레위인들 이들의 협력과 저들의 열심을 집중해서 보면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다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전에서의 임무는 자원함, 내가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원함보다는 순종함, 원치 않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순종하는 마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저들 형제 지파들 속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저들의 영적 질서를 돕는 사람들로 쓰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는 성결의 책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시편 81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우리가 초막절로 알고도 있습니다마는 장막절로 광야에 나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인도하심을 상기시키시며 또한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승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교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거역하며 고난을 택하게 되죠. 네, 시편 88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시편 88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입니다. 1절부터 18절 전체 내용의 모든 절수마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숨 막히는 듯한 어둠에 던져진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일까요? 3절부터 9절은 시들어가는 자신의 생명. 그런데 10절부터 12절에는 그렇게 죽어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의 내용은 바라보는 그분마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암담한 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기도의 시인 것을 느껴지십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마지막 신앙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에도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